하나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정연셀 귀한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다. 아멘.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말하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볼 때에 부족함과 부끄러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한 이 종을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위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젊은 딸이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손 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어하는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냄비 3개에 물을 넣더니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세 번째 냄비에는 무엇을 넣었을까요? 커피를 넣고 불을 켜더니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딸아, 이 당근, 계란, 커피는 지금 끓는 물이라고 하는 역경을 만났을 때 다르게 반응한단다. 당근은 원래는 단단하고 강했지만 끓는 물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달걀은 원래는 약했지만 끓는 물을 만나면서 그것을 견디어내면서 더욱 단단해졌지. 커피는 더욱 독특해. 끓는 물을 만난 다음에 커피는 물을 커피물로 변화시켜 버렸어. 너는 지금 어떻게 끓는 물로 비유되는 너의 인생의 어려움에 반응하고 있니?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네가 만약 커피와 같다면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독특한 향기와 풍미를 내면서 주변의 환경까지도 바꿔 놓을 수 있는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고백할 좋은 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이나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커피와 같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24절 말씀.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치 요나와 같이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22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 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난의 파도를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3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뭔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의 파도를 통하여, 이 풍랑이는 바다를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까? 왜 다치게 될까? 왜 아프게 될까? 왜 때때로 우리에게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인간관계가 발생하게 될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이 우리에게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지금 21살인데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6, 7살일 때 큰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준 적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자전거를 잘 타지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서는 자전거를 잘 못하죠. 그래서 뒤에서 붙잡아 주면서 그 딸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가면서 가끔 이제 어느 정도 타겠다 싶으면 자전거를 놓아 봅니다. 그러면 딸은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아빠 붙잡고 있지? 아빠 뒤에 있지? 그러면서 또 앞을 보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럼 걱정 마. 잘하고 있어. 아직 자전거를 혼자 타지 못하는 그 딸을 혼자 자전거 타라고 내버려 두고 멀리 가버릴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전거 운전하는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이제는 혼자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나? 얼마나 중심을 잘 잡아가고 있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잠깐 놓아보는 것뿐이죠. 왜? 어차피 자전거는 아빠가 붙잡아주는 방식으로는 계속 탈 수 없으니까요. 어차피 자전거는 언젠가는 혼자서 타야만 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이죠. 아빠가 딸내미 자전거를 붙잡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아빠가 딸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동안에 아직 완벽하게 타지 못하고 뒤뚱거리는 동안에 아빠는 딸이 타고 있는 자전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쪽에서 차가 오지는 않나? 누가 갑자기 뛰어들지는 않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붕 하면서 자전거를 치지는 않을까? 온 마음과 정신을 딸의 자전거를 향해 집중하여 뭔 일만 있으면 가서 붙잡기 위하여 계속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자전거를 진짜 붙잡고 계시나? 왜 이렇게 흔들거리지? 곧 넘어져 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세요? 뒤를 돌아보며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이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홀로 중심을 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잘 버티며 승리해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여차하면 우리에게 다가와 그 자전거를 붙들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다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아픔을 허락하셨나? 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술술 풀리지 않을까? 고난의 암초를 만나고 시련의 폭풍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멀리 가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도 그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더 분명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보내시고 제자들을 위해 뭘 하고 계실까요? 자, 23절 먼저 말씀을 봅니다. 자, 23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뭘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곧 있으면 풍랑을 만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혼자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풍랑이는 바다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쉴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잠잠히 기도만 하고 계실까? 아니죠. 때가 되면 25절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매, 밤 사경이 되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찾아오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고난의 현장에 내팽개친 이제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겨내야 된다, 힘내, 그렇게 멀리서 응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울어서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른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습니까? 어디 찢어지진 않았는지 몸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넘어지게 한 돌부리를 향하여 그냥 떼찌 하면서 혼내주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파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밤 사경에. 사경이란 도대체 몇 시를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 2경, 3경. 그런데 사경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로마의 시간을 도입하여 시간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로마에서는 시간을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그렇게 3시간씩.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그럼 4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그야말로 꼭두 새벽이에요. 자, 3시에서 6시 사이 몇 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동이 트기 전이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찾아오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이 일었으니 예측컨대 밤 9시, 10시쯤 아마도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몇 시에 오시면 좋았을까요? 2경 혹은 3경에 오시면 더 좋았겠죠. 고난을 당하자마자 바로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제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1경, 2경이 아닌 3경이 아닌 4경에 오셨어요. 밤을 꼬딱 세우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 밤새 제자들은 고난의 폭풍 속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즉시로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제자들을 내버려 둔 채 밤이 지난 새벽에야 찾아오셨을까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3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한답니다. 노련한 구조원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올 때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3번 들어갔다 나오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향해 들어간다요. 왜?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2번 때 들어가면 아직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구조원을 붙잡아 버린답니다. 구조원이 수용을 할 수 없대요. 너무 힘을 줘서 붙잡으니까. 같이 죽는데요. 그래서 노련한 구조원은 기다린대요. 한 번 꼬르락, 2번 꼬르락, 3번 꼬르락 해서 샥 들어가서 이제 그 익사자를 구출해낸다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소진되어서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에 구조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셨을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폭풍으로 이겨낼 수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신데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떠오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근모 박사라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호서대학교 총장님도 하시고 꽤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시죠. 이분이 1951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실시된 국가고시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합니다. 경기중학교에 1등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1등으로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4달을 다녔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바로 서울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대단하죠? 서울대 물리학과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에서 석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박사학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박사를 2년 만에 마치고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래서 23살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요. 그것도 미국에서 말입니다. 63년도에 바로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가 되고 64년에 25살에 프린스턴 대학의 핵융합 연구소의 연구원이 됩니다. 66년 27살 나이에 MIT 공대의 핵공학 연구원이 되고 미국 정부에서 핵융합 연구소를 창설하고 책임 연구원을 모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나사라고 말하는 미국 스타워즈라고 말하는 우주전략 방어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 거기에 책임 연구원이 됩니다. 이 정근모라는 박사에 대해서 미국 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하면서 대단한 천재가 나타났다라고 계속하여 신문에 대서특필할 만큼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69년도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한국을 도와서 인재를 길러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유명했던 이 정근모 장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1971년도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닉슨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우리나라에 세운 분이 이 정근모 박사예요. 친구들 그리고 미국에 있던 교수들을 데려와서 한국에 처음으로 카이스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카이스트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난 후에 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갔는데 또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만성 신장염에 걸렸는데 매일 피를 걸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줍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이상하게도 황달이 찾아오고 흑달이 오면서 더 이상 아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약을 투여하면 간에 무리가 되어서 약을 투여할 수가 없고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신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아무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아들을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그 교회 이민교회 권사님이 이 정근모 장관 네 분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분들이 이런 과학자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납득하는 분들이니까요.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 탑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밤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들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박사님으로 오늘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가? 밤 사경에 만나는 것이죠. 고난의 파도가 가장 높은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밤이, 절망의 밤이 깊어질수록, 고난의 파도가 높아질수록 그때야말로 밤 사경이구나,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위로하고 계시죠. 27절, 제자들은 놀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라 말하지만 27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유령 아니고 나야, 나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유령,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누군데 유령이야, 그러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자기네는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믿음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이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많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집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환자를 위해 정말 침튀기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온 집사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한 집사님이 말합니다. 꼭 그런 분이 계시죠. 목사님, 근데 가만히 있을까요? 방금 뭐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으면서도 또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또 낙담할 때,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런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이걸 줬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이걸 주고,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과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합니다. 조건적 사랑이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조건적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대할 때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라고 말하고 귀신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걱정 말라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벌써 지옥불에 뜨거운 멸망에 주의 진노하심에 불타엎져서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인생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밤새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30절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 다시 바다 위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니 예수님께서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았을 때 제자 베드로는 바다 가운데로 다시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로 바라보면 그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고,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 위를 걷는, 문제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 문제의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 우리가 당면에는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를 바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향하여 다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결국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요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손입니까? 아무에게도 능력을 발해줄 수 없는 그런 약한 손입니까? 아니면 기분 좋을 때는 그 손을 펼쳐주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새 손을 펼쳐줬나 싶을 만큼 접어버리는 그런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망 가운데 내어미는 그 사람의 손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손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결코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를 위해 내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바다 위에서 일어서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우리 입술에서도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자들이 맞는 것과 같은 시련의 폭풍우와 고난의 파도를 여전히 만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분명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홀로 외로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결국
고난의 파도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붙드시는 주님. 앞자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착 위 부십니다. 기찻길 위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어떤 기찻길? 위험한 기찻길, 힘든 기찻길, 일촉즉발의 위험에 있는 그 상황에 그 기찻길 위에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당겨 주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험난한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몰아닥치고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를 향하여 불어닥칠 때 그 주님과 함께 끝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기찻길 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고난의 폭풍우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주님 다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랑이는 바다 위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그들을 위해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제자들을 물에 빠진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오른손을 내밀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쉽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요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만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의 파도를 만났듯이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의 파도를 만나고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위로해 주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빠져들어갈 때에도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끝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 2023년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정연셀 귀한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옆방에서 잠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동역자들과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도연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세움 운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동역교회와 새가족들 모두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방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인생의 폭풍우와 풍랑이 가득히 불어닥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기찻길 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결국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참여한 정연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동영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주님의 품교에 속하 있는 모든 청년들과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인생의 폭풍우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